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21장 28절에서 32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 안에서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남은 10하루의 시간들을 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꿉니다. 그러나 그 인생 역전은 사실은 쉽게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25년 무명 가수였던 50세 한 여가수가 있었습니다. 인터뷰하는데 정말로 눈물과 괴로움에 연속된 시간을 살았다고 합니다. 올 3월에 우연찮게 이 노래 영상이 짤방됐다고 그러죠. 캡처해가지고 그걸 올리는 그것을 통해서 노래를 저도 지난주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래 들어도 참 별로 좋은 노래, 따라 부를 만한 노래는 아닌데 어쨌든 그 짤방을 통해 가지고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보면 60세, 70세는 너무 젊으니까 빼고 80세 가사를 보면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영상 보니까 진짜 촌스러워요. 옷을 입고 갑자기 그 시리얼의 최고의 스타가 됐는데 이해란 씨입니다. 옷 입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한복 입고 노래를 부르는 거하고 원피스 입고 부르는 게 블로그에 보니까 두 개가 떠 있는데 진짜로 촌티가 줄줄 흐르는 정말 그냥 행사만 열심히 뛴 그런 가수입니다. 이 가사들 뒷부분에 나오는 간다고 전해라라고 하는 이 전해라라고 하는 여기에 10대부터 30대 사람들이 팍 피리 꽂혔어요. 그래서 요즘 뭐 회사 내일 출근 못한다고 전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내년 총선 4월달 그거 있는데 뭐 한때는 나도 친박이었다고 전해라 뭐 해가지고 별의별 여야의 모든 사람들의 그냥 거기서 온통 전해라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나 예능을 진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온통 전해라. 작곡가는 어르신들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만들었다 그랬고요. 가수는 그냥 그 마음 담아서 노래를 불렀는데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게 10대로부터 이런 폭발적인 반응을 받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시리얼의 최고의 스타가 이해란이 됩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뭐 그렇게 얘기드렸죠. 최고의 스타예요. 성실함과 긍지를 가지고 내 자리에서 그리고 내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까도 잠깐 편집상이랑 뭔가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1000개 중에 1개가 그런 기억이 된답니다. 나머지는 1년 365일 중에 며칠 빼고는 거의 24시간 정신적인 노동하다가 끝나는 일들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짤방이 하나 탁 떠가지고 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역전의 기회만 살피며 삽니다. 믿음 안에서는 그럼 어떨까요? 성경 안에 보면 수많은 인생 역전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다가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총리가 된 다니엘이 있고,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민족이 몰살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민족을 구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에스더처럼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더니 그들이 믿음 안에서 인생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세상이 말하는 인생 역전이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평안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인생 역전을 꿈꾸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생 역전을 허락받기를 소망해서 그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인생 역전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 인생 역전을 만들어지고 이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인생 역전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종려주일의 얘기예요. 종려주일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전에 있는 자판들을 다 갈아엎어버려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앞에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서 무언가 먹을 것이 있을까 하고 살폈는데 아직 무화과 열매를 맺을 철이 되지 못해서 잎사귀만 무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지나갔더니 그 시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 안 하시고 다시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내린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난 거냐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왜 대답을 못해요? 하늘로부터 난 거다 그러면 니들은 왜 세례 안 받았냐 하고 공격당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난 거다 그러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공격당하니까 대답을 못하고 머뭇머뭇거려. 그 머뭇거리는 그때의 뒤를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장남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뭐라 그래요? 예 하고 대답을 하고는 포도원에 안 갑니다. 두 번째 차람에게 또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차람이 첫 번째는 뭐라 그래요? 싫습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서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내 마음을 고쳐 먹고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장남은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몫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안 내에서 영향력이 컸고 아버지를 대신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장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믿어왔다고 자부심을 가졌고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지내왔어요. 그런데 이들을 살피니까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잎사귀는 무성해요. 말은 많아. 아는 거는 많아요. 그런데 그 무화과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생각은 많은데 생각대로 행하는 게 없어요. 두 번째 찬함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세리와 창녀라고 했습니다. 세리는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생계의 유혹을 받습니다. 세금 걷어들여야 되는데요. 율법대로 행하면 원하는 만큼 못 걷어요. 더더군다나 원래 세금보다 좀 더 걷어야 윗사람한테 또 바치기도 하고 나도 좀 배불리 먹어요. 그런데 율법대로 행하면 그걸 못하니까 배를 굶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싫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창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창녀들도 자신들의 몸을 파는 것이 생계 수단인데 율법대로 행하면 이거 못하니까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싫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엔 율법을 싫다고 거절했는데 그런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뉘우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성경 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육지에 서서 베드로에게 야 고기 잡은 거 좀 있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예수님이 밤새도록 베드로가 어느 쪽으로 그물을 던지는가 그 만화경으로 쫙 살피시다가 베드로가 밤새도록 왼편으로만 던진다 보다. 그러니까 야 너 한번 오른편으로 던져라 이랬는지 아니면 왼편으로 한 5번 던지고 오른편으로 한 번 던졌는지 그거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때는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생각의 전환이에요. 발상의 전환이에요. 믿음 안에서요. 생각 바꾸기를 믿음 안에서 말하면 그게 뭐냐? 그게 회개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고정된 생각에 매여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첫 말씀이 뭐죠? 회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첫 말씀이 회개하랍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라는 말씀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장로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안 받았습니다. 눈과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서 조금 더 변화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지금 살만한데 왜 바꿔요?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은 처음에 회개하라는 말에 귀를 닫았어요. 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귀를 닫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러요. 그래서 넉넉하지 않은 삶의 모습
모습이었지만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면서 회개하고 과감히 삶의 방향을 바꿨어요. 믿음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는 생생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성으로 불렀던 이제 역전되리라.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하더라도 너는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상황이 역전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요, 할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우리가 신비적인 응답만을 바라게 되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내용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여기에만 집착하게 되면 원칙주의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소홀히 하기 싫어요.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과 함께 행함에 있는 믿음도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노력은 안 하면서 성공을 구하고 기도했으니까 다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자리는 준비하지 않고 오직 그냥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모든 걸 하겠다고 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터를 좀 끄시죠. 덥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아멘. 생각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어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발상이 전환되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실 때요, 눈과 입은 감고 닫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보기 싫은 거 있으면 그냥 눈 감으면 돼요. 말하기 싫으면 입 꼭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부부싸움한 남편이 난 내일 새벽 5시에 일찍 나가야 되니까 나 깨워달라고 쪽지도 적어서 주니까 안 깨웠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화가 나갖고 왜 날 안 깨웠냐고 그때 처음으로 소리를 쾅 지른 거예요. 며칠 동안 말 안 하다가. 그랬더니 부인이 쪽지 이렇게 주잖아요. 새벽 5시야 일어나. 말 안 하면 돼요. 행동 안 하면 돼요. 그런데 귀는 듣기 싫다고 닫을 수가 없어요. 귀 막는다고 소리가 안 들립니까? 다 들려요. 그럼 왜 하나님이 눈하고 입은 감고 닫게 만들 수 있었는데 귀는 왜 닫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항상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소리,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경고와 교훈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무지와 편견과 교만을 깨우치는 소리,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는 닫지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어요. 그런데 듣지 않으니까, 들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번역 잘못된 겁니다. 먼저라고 하는 말을 하면 먼저 들어가면 나중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 아닙니다. 먼저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 앞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볼 것이다. 너희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왜요? 말씀에 귀를 열고 회개를 통해서 발상에 전환을 한 세리와 창녀들은 그들의 믿음 안에서 역전의 일이 일어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말합니다. 듣고 그리고 변화돼서 믿음의 온전한 모습을 나타내는 이가 한 분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시면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모습이에요. 그는 경건한 믿음의 모습으로 생생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온종일 기도하는 모습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변한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합당한 믿음의 행함도 행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이방인 최초의 세례자가 되었고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고넬료가 예수 믿어서 출세했다는 얘기 성경에 없어요. 그의 믿음의 역전이 일어나는데 그가 믿음의 역전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었던 그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리에 시작된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역전을 자꾸 세상의 출세와 권력, 물질, 부 여기로부터 자꾸 찾아. 그러나 시작은 어디냐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얻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의 역전이 시작되고 그 믿음의 역전이 이루어지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우리의 자세는 어떤 걸까요? 어떤 교회 학교에서요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뭐 아는 얘기니까 여름철 내내 땀 뻘뻘 흘리면서 개미는 열심히 그 음식을 모으고 배짱이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놀잖아요. 겨울이 돼가지고 배짱이가 개미집 앞으로 문 두드리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때 쫓아내잖아요. 여기까지 얘기한 뒤에 얘기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초등학교 3학년 아들 보고 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라고 썼는가 하면 배짱이가 아이돌 가수가 되어서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부자가 됐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한 아이가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개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배짱이에게 주고 자신은 굶어 죽었습니다. 근데 요 얘기 다음의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행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줬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역전의 생각이 행동으로 실천될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령들이 먼저 되십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채워주실 것입니다. 삶의 그물에 은혜의 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길은 활짝 열고 손과 발은 부지런히 사랑을 향하여 움직이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역전과 인생의 역전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